그래서 성경은 찔림 받고 나서 우리가 어찌할꼬 물어봤더니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너희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거든요. 오늘 시간 우리 모두는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제가 헬라어로 회개를 뭐라고 그랬죠? 2번씩이나 반복해서 지금 여러분 귀에 들려드렸습니다. 자, 까막까막하시죠? 이걸 오관성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왜 얼음반에 자빠진 송아지처럼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냐 그렇게. 얼음판에서 송아지가 자빠졌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눈을 멀뚱멀뚱 뜨고 쳐다보고 있었는가 봐. 그래서 오관성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보세요. 메타노라고 그랬죠? 메타노. 자, 행한 후에 뜻을 돌이키다 그랬죠? 우리가 행동하고 나서 잘못된 것을 알고는 뭐 해야 되죠? 돌이켜야지요. 아멘. 회개입니다. 또 내가 가던 길을 멈춰서서 방향을 바꾸다. 잘못 왔으면 바꿔야지요. 근데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메타노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이제 주된 내용 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7과 큰 제목 같이 봅니다. 시작. 회개 방향의 전환이자 성화되어가는 길이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회개 방향의 전환이자 성화되어가는 길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우리는 방향의 전환이라면 잘된 길은 전환할 필요 없죠. 직진해야 되겠죠. 그러나 잘못된 길은 직진하다가도 멈춰서고 유턴해야 되겠죠. 회개는 바로 유턴과 같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겁니다. 자, 회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회개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자, 모든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임에도 우리는 회개라는 말에 무관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둘째는 성화되어 과정에서 계속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온전하게 성화되어 가는 길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 교회들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개 제사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옛날보다 더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더 강하게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는데, 이게 전달되는 교회는 성도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 제사함에 대해서만큼은 전달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보다는요, 여러분 다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다 그런가 보다, 그건 아니고 이민교회 가운데는 특별히 놀라운 일들이 제가 있으면 그걸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이민교회에서 담임목사 초빙 광고를 냈습니다. 담임목사 초빙 광고를 한국에다 냈는데 어떻게 냈느냐? 자격 조건 박사학위, 그 다음에 설교 중 절대 회개 말하지 말 것,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 것, 예수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말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뭐로 교회 나와요 그러면? 그러죠? 아니, 회개 말하지 말라,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저래 가지고 뭐로 교회 나와? 그렇잖아요. 저 파일만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여러분, 진짜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성도를 어디로 보내느냐? 그냥 믿는 척 하다가 지옥 보내는 거예요. 믿는 척 하다가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오늘날 만약 교회 담임 목사를 초빙하는 조건이라면 여러분 정말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박사가 아니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아멘. 아무리 머릿속에 지식이 많아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 박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목회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 자기도 구원 확신이 없어. 그러니 무슨 구원의 확신을 전하냐고요. 나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이 박사이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건 뭘 배웠으니까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예수를 못 만난 거야. 이런 목회자를 요즘 선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자체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다시 한번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란 단어는요, 듣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만약 권사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뭘 회개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뭘로 반영하냐면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누구에게 잡혀왔어요? 아니, 가늠하는 광경을 보았던 사람과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 여인을. 뭐라고요? 죄인이니까 예수님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죄인을 그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랬을 때 그 데리고 온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든지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뭐요? 전부 다 죄 있음에 자기들이 그 자리를 피하여 갔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다 회개할 자들이죠. 그렇죠? 다 죄인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다 회개 대상이에요. 뭐 나는 아니다, 나는 목사니까 아니고 강도사니까 아니고 뭐 나는 장로니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다 같다고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회개란 단어 자체도 여러분 싫어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천국 가기 위한 방법임을 꼭 믿으시고요. 회개를 통한 기도, 회개를 통한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오른쪽에 제목도 봅니다. 시작. 회개란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이키는 방향의 전환임을 주목하라. 아멘. 자, 회개가 시작. 회개가 무엇인가요? 회개는 세상을 향하는 걸음을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지옥을 향하는 걸음을 천국을 향해 돌이키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랬으니까 돌아왔다, 그 말이 회개란 말입니다. 아멘. 믿으시고요. 성경은요, 돌아온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처음에는 어떻게든 자기 죄를 감춰보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단 선지자가 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가난한 자에게 양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이 돌이켜서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랬을 때 시편 6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기를 자기가 눈물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침상을 띄울 만큼, 그리고 눈물로 말미암아 그 눈이 부어서, 여러분, 이처럼 회개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죄 없는 것이 아니라 죄 있지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러니 여기 계신 모두는 저를 비롯해요. 우리 박경림 권사님이요, 제게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이렇게 성도들한테 이렇게 문자 받으셨죠? 네, 안 받으신 분은요 서운해 하셔야 돼요. 저한테 목사님 왜 나한테는 문자 안 주시고 서운해 하셔야 돼요. 문자 다 드렸어요. 자, 보세요. 그럼 보세요. 제가 문자를 드리고 그 문자를 통해서 이제 답장이 온 분들이 있어요. 답장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뭐가 부끄러워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찌됐든 부끄러워요. 그래서는 권사님이 부끄러우면 우리는 얼굴 낯을 못 들겠습니다. 그랬어요. 뭔 이야기인지 알죠? 권사님 어찌됐든 간에 그런 환경 중에서 힘쓰고 있으며 몸부림치잖아요. 그렇죠? 뭐 하려고? 여러분, 뭐 보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 간에 가정을 살려보려고, 관계를 지속시켜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보세요. 우리 한국 속담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를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얼마 동안 부모의 병을 간호하다 보면 효자 없다고요? 긴병. 그러니까 긴병에는 효자 없다, 그 말은 결국은 마음은 있어도 그것이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변하게 만들더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와중에도 힘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지켜내고 그것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잘했다고 말씀을 드려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그것들이 힘들고 어렵지도 잘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이 부끄러우면 우리는 얼굴 낯을 못 들겠습니다. 그러겠더니 나중에 목사님 죄송하지만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대로 전하는 거요. 우리 이번 행사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맛있는 거 먹는 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의 변화를,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을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밝은 쪽으로 방향을 바꾸자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바로 회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으시고 우리는 오늘 돌이킴의 방향의 전환을 주목하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장자인다는 말씀만 대하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인다는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네. 누가복음 15장의 7절, 17절부터 탕자의 비유.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또 20절의 말씀과 이에 일어났다. 그러죠? 이게 회개입니다. 아멘. 그거 믿으시고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메타노 가운데서 행한 후에 돌이키다라는 뜻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탕자의 비유도 아버지의 분깃을 나눠달라는 둘째 아들,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뭐 했죠? 허랑방탕하여 다 소비했다 그랬죠. 허비했다 그랬죠. 허비하고 나서 뭐 했어요? 뜻을 돌이켜 스스로 돌이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일어나 돌아간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거 믿으시고 오늘 여기 계신 모두는 어느 시간 뜻을 돌이키고 잘못한 것을 돌이키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길이 잘못됐다면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계신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은 그러잖아요. 똥개는 짖어도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못 들어봐요? 어디서 오셨어요? 여러분,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기차는요 방향을 향해서 계속 가요. 주변의 환경 때문에요 멈춰서질 않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주변의 환경 때문에 멈춰서지 말고 계속 가시길 바랍니다. 방향은 분명히 천국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고, 우리 걸음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천국을. 아멘. 우리 지금 모습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다시 한번 회개란 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삶이 가던 길이 잘 되었다면 계속 가시고요, 잘못됐다면 멈추시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회개란 용서를 드리며 잘못을 고치는 것임을 주목하라. 자, 페이지 104쪽 하단 쪽에 두 번째 제목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회개란 용서를 누리며 잘못을 고치는 것임을 주목하라. 아멘. 자, 회개란 같이 봅니다. 시작. 회개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당신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바로 용서를 누리는 삶입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 용서를 누림과 동시에 잘못을 고치는 것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한 가지씩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해가지고요, 저녁 시간이 돼야지었는데 배는 고프지, 집으로 가면은 야단 맞을 것 같지.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집에는 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 두려워요. 왜냐하면 잘못한 것을 내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분명히 가면 이제 발단이 날 것 같아. 그런데 이게 가면 그럴 것 같고 안 가자니 배고프고 잘 데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뭐요?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요, 갔더니 집에서도 나를 뭐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더 가면 더 갈수록 집에도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집에서도 나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고 나 또한 집에 가면 맞을까봐 걱정했는데 걱정과 걱정이 만나서 서로 반가이 얼싸하니까 그걸로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오늘 시간 용서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내가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만약 친구들과 화해할 일이 있거들랑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올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아멘. 이처럼 우리는요, 서로에 대해서 서로 하나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꼭 믿으시고요, 용서하지 않는 예배, 내 마음속에 뭔가 꺼림칙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를 통해 해결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를 우리가 잘못해서요, 아이고 뭐 내가 죄인도 아닌데 내가 무슨 죄 사함을 받으려고 내가 뭐 꼭 회개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마음속에 시원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털어놓으니까. 그래서 상담의 첫 번째는요, 털어놓게 하는 거예요. 상담의 첫 번째는 내가 그 사람에게 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 와서요, 목사님요 사실은 이랬는데 여기서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집사님 시원하시죠? 그럼 예, 이제 내가 뭔가 말하고 나니까 좀 시원할 거 살 것 같아. 다 털어놓고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뭘 가르치겠어요? 스스로 다 뭐요? 해결해요. 이게 바로 회개란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귀한 회개를 통한 내 마음속에 시원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넘어서 2장 12절부터 말씀 봅니다. 우측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조선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아멘. 눕기서 주된 내용이 뭐죠? 돌아오는 거죠. 아멘. 눕기서는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눕기서의 말씀을 보면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어서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아들들 그리고 아내 나오미와 함께 어디로 갔죠? 여리고성 넘어가면 어디로 가요? 몰라요? 그냥 갔다 오고 그래. 그러면 모르면 그런 거 있다고 그러고. 자, 보세요. 그러면 베들레헴을 떠나서 아니면 우리가 믿는 유다를 떠나서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예루살렘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이방 나라로 갔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방 나라로 갔으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인 줄 알고 갔을 거 아니에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흉년을 피하여 간 거 아니에요? 흉년을 피해 갔으면 살라고 간 거죠. 그때 갔을 때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10년쯤 돼서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어요.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남자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아내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둘을 데리고 앉았어요. 자, 내가 이제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거기에 하나님께서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소식을 들었다. 나는 이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너희 고향인 이곳에 남으라.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며느리 중에 하나는 뭐요? 자기 고향에 남아버렸죠. 그런데 누시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시어머니와 따라갔잖아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것도 회개지만 다시 한번 뜻을 돌이켜 돌아오는 것도 회개란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그는 드디어 그 가문이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와 함께 이제 아들을 죽었지만 아들을 대신하여 보아스가 아들 역할을 하고 며느리가 끝까지 따라와서 자기의 대를 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에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가정에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입으시길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께서 주된 내용은 돌아온 것입니다. 꼭 믿으시고요. 돌아오면 삽니다. 아멘. 자, 우리 월서 같이 말씀 또 읽고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일서 2장 12절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나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회개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서 2장 13절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회개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무엇이 필요한가요? 내 힘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당신은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자, 거기까지만 보시고요. 우리는 죄인됨을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다. 그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을 받는 길이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시간 이제 두 번째로 회개 용서를 누리며 잘못을 고치는 것임을 주목하자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전도하는 날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미국 사회는 교회라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민자에게. 교회 가야 한국 사람들 만날 수 있고, 교회 가면 직장에 대한 부분 또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지금 삶에 있어서 육신적으로는 교회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 보세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보다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는 있으되 육적으로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교회가 이처럼 육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을 앞서지 못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국 교회 부흥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살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세계 가운데 우리 육신으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얼씨구나 졸씨구나 기와자조차 젊어서 놀자 하면서 놀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어떤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가 필요한 시대가 한국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 물론 뭐 그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는 정말 한국 사회에 필요했습니다. 가면 성탄절 때 되면 연필을 한 자라도 줬고요. 그런데 지금은 연필 주면, 목사님 연필이 무슨 연필을 줍니까? 요즘 저들 연필 주면요, 어디다 두고 간지 몰라요. 다 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믿음을 더 견고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때 더 잘 모이는 게, 이때 더 열심히 내는 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열려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견고하게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